안녕하세요. 여호수아 13장은 요단 동편의 땅을 어떻게 배분했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14장부터 20장까지는 요단 서쪽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으로 아홉 지파 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분배에 대해서는 길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14장은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갈렙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따로 오늘 다루게 되고요. 다음 주간에는 15장부터 19장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0장부터 24장까지는 한 장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원래 장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장을 구분한 것이지요. 그러니 너무 이 한 장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실어 나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메시지를 찾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은 요약을 한번 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 해당되는데요. 이것은 땅 분배의 개요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배를 책임진 그 대표들이 누군지를 밝혀줍니다. 본문에 따르면 여호수아, 그리고 제사장 엘르앗살, 그리고 12지파의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두 14명이었지요. 그리고 분배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힙니다. 그 방식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식으로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누가 요단 서쪽의 땅을 받게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9지파 반 지파로 이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둘째 부분은 6절부터 끝절인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9지파 반 가운데서 처음으로 유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얻은 내용을 다룹니다. 유다 지파에 관한 내용은 갈렙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갈렙은 당시 나이로 85세였습니다. 40세에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역할을 했던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인 기럇 아르바에서 본 아낙 자손들 때문에 겁을 먹었던 다른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이 싸움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려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은 바로 그 땅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지만 그들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갈렙은 아낙 자손을 무너뜨리고 기럇 아르바를 차지하게 됩니다. 저는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은 기업을 분배하는 계요를 통해서입니다. 우선 땅을 분배하는 주체들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본문 1절은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본문에 따르면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주체들은 우선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고 제사장 엘르앗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족장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도합 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체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민수기 34장 16절에서 18절까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러니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 14명이 모여서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문제의 주체가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공정하게 한 명씩 나와야 어떠한 결정이 있더라도 잡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누구보다 그 땅을 분배할 권한을 갖게 된 여호수아가 그들을 중재하고 제사장 엘르앗살이 함께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분배위원회가 조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분배하는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근거로 땅을 분배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그 분배위원회가 가장 고민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그들이 모인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본문 2절은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밝혀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땅을 분배한다는 표현을 할 때 분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팔이라는 단어는 던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던지다 하는 것은 바로 제비를 뜻합니다. 그러니 제비뽑기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미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간을 찾아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분배위원회에서 임의로 결정한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방식임을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배위원회의 그 구성원들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을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비뿐만 아니라 인구수에 따라서 그 비례가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제비를 뽑긴 뽑되 그 지파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혀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제비에 의존한다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파가 더 작은 땅에 살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파가 큰 땅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또다시 불평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하기에 제기될 수 있는 이 문제를 고려한 채 제비를 뽑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면 이 방식이 나름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놓은 채 제비를 뽑는다면 사람들은 나름 그것의 합리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도 이 제비 뽑는 방식의 제도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분배가 되든 불만을 갖게 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이 제비 뽑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방식이 제비 뽑기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얻은 것이므로 보다 받아들이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규모를 고려한 채 같은 규모라면 어느 쪽의 땅을 추첨하게 되든 그것을 주신 분의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비 뽑기는 인간의 노력 여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책이 있습니다. 무려 1895년도에 샤를 바그네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지금 읽어도 어떻게 이런 통찰력을 그 당시에 가지게 되었을까 싶을 정도의 책입니다. 그는 이런 지적을 해줍니다. 만약 우리가 전보다 다소 더 잘 살게 된다면 이전과 비교해서 나아진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자신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유가 무엇인지 통찰할 수 있게 해주는 지적입니다. 그는 인간의 문명사를 통해서 인간이 더 많은 물질을 가지면 다음 세 가지의 부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이 물질을 더 가지게 되면 자주성을 더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둘째는 인간이 물질을 많이 갖게 되면 더욱더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셋째는 인간의 소유가 늘어나면 더 이상 더 갖기 위한 경쟁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기대는 결국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더 가지면 가질수록 자주성을 상실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재물을 갖기 위해서 더욱 부도덕한 일을 일삼았으며, 또한 인간의 재물이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더 갖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고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예측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선의 배필이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내 경제 규모에 있어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내 분수에 맞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상대적인 가치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것이라는 측면에서 소중한 가치로 다가오게 됩니다. 즉, 내게 주어진 것들에 자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갖기 위한 노력이 자족보다 못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도록 하셨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자족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안분지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 생각은 아홉 지파 반 중에서 처음으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유다 지파의 이야기에서입니다. 특히 이 말씀 속에서는 본문이 갈렙에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갈렙에게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45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시 복기해 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명씩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데아였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나갔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나갔습니다. 40일을 정탐한 끝에 12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소산물을 가져와서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키가 큰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런 정탐꾼들의 평가와는 다르게 갈렙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다 하나. 이렇게 말하는 갈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을 쳐서 죽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아낙 자손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몰고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갈렙은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처럼 용기 있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용기 있는 주장을 했던 것은 자신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보였던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갈렙이 밟았던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갈렙의 나이를 85세라고 기록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은 자신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을 45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시간을 합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러니 갈렙은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년 만에 그는 자신이 정탐했던 바로 그 땅, 헤브론, 옛 이름으로는 기럇 아르바를 달라고 합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차지하게 된 땅은 결국 헤브론이었습니다. 그곳의 옛 지명은 기럇 아르바인데 이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는 아낙 자손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을 말하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니 갈렙은 자신이 45년 전에 정탐했던 바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지 본문 12절은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먼저 이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헤브론 땅이 좋은 땅이어서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 옛날 정탐꾼이었음을 내세워 기름진 땅을 선점하려는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허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좋은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옥한 땅을 선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었고, 심지어 가장 거인인 아르바 족속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차지하려면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한 것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욕심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45년 전에 자신의 두 발로 정탐했던 그 땅, 네가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비록 갈렙은 노쇠하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힘으로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험한 광야의 여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렙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적은 것은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후손들에게 갈렙을 상기하도록 하는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갈렙처럼 우리들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분명히 바벨론 유수를 겪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 앞에서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갈렙은 오히려 그 아낙 자손들이 우리들의 밥, 즉 먹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을 선택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 때때로 우리들은 그런 세력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작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결여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우리들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다시 희망을 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그 시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선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읍이 아무리 나를 에워싼다고 해도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갈렙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모범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남들이 꺼리는 아낙 자손의 산지로 가겠다고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순간 우리들은 세상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면 나갈수록 세상의 힘은 별로 세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4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고 그 약속 안에서 살아왔던 갈렙이 정말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에 자족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잘 가꾸어 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좋은 믿음의 선배인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저희들도 비록 고된 세상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약속 안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실현하시는 그 약속을 통해서 후배들과 자녀들이 또다시 희망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